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3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이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이제 썼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 임금에게 쫓기는 일만이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그 신앙이 항상 일관되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신앙인데도 어느 때는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찬송과 또 하나님의 은덕의 베푸심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는 즉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1절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느낌이 이것입니다. 원망과 탄식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망과 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까? 나를 왜 영원히 잊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나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섭섭함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망과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다는 이 놀라운 기적,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태양과 더 추위를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들이 하는 말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인이야. 너무나 힘센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만도 못해. 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믿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원망이에요.
저들은 큰데 왜 나는 작고, 저들이 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저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살았지만 그게 사는 겁니까? 광야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원망과 탄식, 여러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 크단 말이에요. 때로는 죽기도 하고 광야길을 갔기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고 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반대로 일이 너무나 잘 돼도요, 인간적 교만이 사로잡힙니다. 다윗이 만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큰 나라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 같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문제도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다윗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아픔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보다 늦을 수가 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그 때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일 때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그것은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또 크게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절에서 3절은 또 바뀌었어요. 여호와여 하던 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거기까지는 괜찮겠는데 그 다음 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죽을 것이 두려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렵고 내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더 두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축복받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정말 아무 일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다 부자고 다 건강하고 다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 있는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했으면 됐지 왜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늘 남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원수가 두렵고 대적이 두렵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다윗의 신앙의 한 면모는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개들이 사람을 보면 짖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힘 있는 개는 절대로 짖지 않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짖는 거는 나한테 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원수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잘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원수의 조롱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운 것은 원수들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록펠러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가르침 이런 것에 있어서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봉사 생활해라 하도 어쨌든지 록펠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했지만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아주 열심히 믿으면서도 피도 눈물도 없이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면 록펠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참 이만큼 있고요. 또 좋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 또 좋은 얘기 이만큼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덕업주 중에 악덕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돈은 그렇게 벌었습니다. 나이 33살에 부자 소리 듣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 해는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된 53세 때 알로페시아 병에 걸립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해 말라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앞으로 1년밖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록펠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록펠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버는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뉴욕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수많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을 치료해 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세상의 원수들, 세상의 대적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 그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록펠러는 그 후로 1년이 아니라 45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장수를 했던 것입니다. 록펠러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감사를 할 줄 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축복이 있는가 하면 가짜 축복이 있습니다. 가짜 축복은 세상을 통해 얻은 축복으로 그 축복 때문에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축복 때문에 착한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까지 번창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에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 되는 것에 목표 두고 사는 열심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열심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신 것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같이 읽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신앙생활은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덕을 베푸심을 늘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모토가 있어요. 난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첫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있어야지. 두 번째,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막 억지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세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난 내 신앙의 모토예요. 난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난 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있고 자유롭고 배려하고 좋잖아요. 오늘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나는 주를 찬송하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 안에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줄기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 가지입니다. 가지는 줄기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단 하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덕의 베푸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사시면서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 이 진짜 응답이 뭐냐?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응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뭡니까?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니까. 마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덕의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의술이 좋아지니까 개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이제 풀고 눈을 떴더니 앞에 중년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런데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을 처음으로 뜨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백부장이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스데반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적 신비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의 한 여성은 18살 때 엄마가 죽고 가정 살림이 어려우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런데 두 다리가 없습니다.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한쪽 팔만 남았는데 손가락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가, 한 젊은이가 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후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엔 이상하게도 하나님 일 외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육신은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니까 불행한 환경과 처지 불평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이 전도했던 청년과 결혼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써요. 책을 썼어요. 책을.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실패와 배신 속에서도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3가지 가시가 있어.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왜 저 인생은 저렇게 아프고 저러냐 이렇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은덕의 베푸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를 합니다. 주 안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색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후대하심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이성적인 신앙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신앙도 아니고 우리는 주 안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키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하지 않아서 핵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에게는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카나다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 카나다 교회는 부자입니다. 아니 왜요? 아니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왜 부자냐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노인들이 또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에게 생명보험, 죽을 때 받는 생명보험을 누가 받게 하느냐? 교회가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생명보험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니까 교회는 작아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역시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일은 또 맥주감사 주일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안의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